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공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리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너희는 다르다. 오늘 이 말씀 제목만 여러분이 들으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니까 또 오늘은 이와 같이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여러분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배교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이고,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할 그런 회개의 기회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한때 잠시 교회에 출석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구원의 은사도 그들은 맛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에도 참여한 바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 회중에 들었다가 다시 그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또는 돌아간 자들,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경고했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즉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만약에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도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때는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회중을 떠났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함께 예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배신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그들을 향해서 요한일서가 말하기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런데 그러니 우리에게 속하지 지금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였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희가 나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그들이 거짓이었다. 이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란 누구입니까? 한때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정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도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청한 사람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들 많지만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택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중에 남겨준 자들, 그들에 속한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이 12절 말씀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9절부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주까지는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불신자들, 배교자들, 그들에 대해 향해서 말했는데 이들과는 아주 구별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금 오늘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드럽게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즉 배교자들과 달리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향하여 부를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장 4절에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것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 번 빛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경고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5장 11절에서 지난주에 6장 8절까지 배교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신자들, 참된 신자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자, 내가 이와 같이 쭉 이런 배교자들, 그리고 배교하려고 하는 자들, 참된 신자가 아닌 자들, 이들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이 경고를 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경고한 이유는 바로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경고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배교자와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겼다.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랑으로 섬긴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너희는 끝까지 붙들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서 이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들을 물려받기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나는 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배교자들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장 9절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나은 것,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 즉 너희는 새롭게 된 자들임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6장 8절에 가시와 엉겅퀴 내는 땅, 그 땅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하늘의 은혜의 비를 받아서 어떤 땅이 되고 있느냐? 바로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교자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불사름을 당할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들보다 훨씬 나았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10장 39절 한번 볼까요? 뒤에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바로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배교자가 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그러한 배교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까 그와 같이 행동을 해라.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 자들은 6장 10절에서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겼다.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다. 즉 사랑의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소망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너희는 이와 같이 소망의 풍성함을 붙드는 자가 되어라. 이런 자에 향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원하는 것은 사랑, 믿음,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대해서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배교자들에게 대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6장 9절에. 근데 여기서 본문 해석이 한국말로 약간 좀 불편합니다. 구원에 함께하는, 즉 구원에 합당한, 구원에 동참된 그런 해석입니다. 영어 성경 accompany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원에 여기 한국 성경으로는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원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원에 함께하며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6장 4절에 봤던 젖먹이도 아니죠. 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들, 성숙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즉 짐승의 제사의 회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발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의식, 즉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것, 그것으로 끝난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외적인 무언가는 있었지만 내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진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짐승의 제사를 여전히 짐승에 안수하고 그리고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빛을 비추임만 받은 사람들이지만,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빛을 실제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빛으로 나온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늘의 선물을 맛만 본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주변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신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에 참여하고 있는, 성령을 그리고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6장 9절 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 뜻은 바로 배교자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6장 8절까지 이와 같이 말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너희에게는 그런 말을 이제 너에게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배교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이 배교자들보다 나은 구원에 합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즉 너희는 이런 배교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 즉 위에 내가 말한 그런 모든 것은 너희와는 관계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는 너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배교하려는 자들,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창고에 곳간에 이제 잘 모아놓고, 그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태우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이 배교하려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지 너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6장 7절 8절처럼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인지,
그리고 누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인지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것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신자들에게 향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신자들도 자기 자신들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참되게 거듭난 신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서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 어떤 등록부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너희가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도 조심하라.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장 10절을 봅니다. 6장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불의치 아니하사 연결되어지는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전혀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불의할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6장 1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절대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너희를 잊으실 정도로 불의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까? 누가 실제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고 계십니다. 누가 실제 알곡인지는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선한 행위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섬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리고 너희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6절에 대해서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말라기서 한 장 볼까요? 구약성경 맨 끝입니다. 마태복음 앞이죠. 말라기서 3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의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듭나졌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도록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라기 4장 1절을 바로 밑에를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뿌리와 가지까지도 다 남기지 아니고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4장 2절에 이와 같이 다 저주를 하지만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저주에 빠져서 지금 뿌리와 가지까지 다 불살라버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송아지처럼 기뻐서 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의 섬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10절에 이미 너희가 성도를 숨겼다, 이미 숨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이미 행위로서, 하나님을 믿음의 행위로서 그들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신자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말하죠. 너희 믿음이 행위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너희들은 이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으니 행위로서도 너희들은 그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사랑으로 수고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사랑으로 섬긴다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보셨을 때에 정말로 이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사도들도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은 그런데 무슨 사랑입니까? 6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부리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사랑, 그 사랑으로 섬긴 자들, 그래서 그들이 섬겼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섬김, 그 사람이 드러나지는 것이 아니라 섬겼을 때 그 사람 참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것은 잘못된 섬김입니다. 그런 섬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사랑, 그 사람을 섬겼을 때 받는 자도 하나님의 이름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그것이 참된 사랑의 섬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랑의 섬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랑의 섬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너희가 섬겼고 지금도 계속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이래 저래 했었어, 나도 그랬었어, 나도 한때는 그랬었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한때는 이렇게 봉사했었어요. 그래요, 나도 한때는 이렇게 교회에 헌신했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미 사랑으로 섬겼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제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과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내일도 현재형이죠, 모레도 현재형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섬긴 것,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 헛된 자기의 영광,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즉 인정 욕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져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여 그와 같이 섬기고 있는 것, 그러한 섬김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섬김은 섬기다가 중간에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배교자들, 그들을 다시 생각하고 도중에 배교자들처럼 그들처럼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라. 도중에 배신하지 말아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끝까지 그 소망을 바라보러 나가라. 배교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그 마음 버려라. 끝까지 소망을 붙들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대교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6장 11절,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으로 이런 소망을 붙들어라 말합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즉 신자들 각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함께 하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일체감을 이뤄서 함께 부지런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부지런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일심으로 함께하여 각 사람이 똑같이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함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람도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게 이러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신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있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나가는 자들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그런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붙잡지 못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잡은 것을 여기지 않겠다. 나는 그래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이뤘다고 지금 잡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안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잡고 나간다.
표대를 향하여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쫓아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사도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잡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그 표대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는 달려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끝까지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망은 어려움과 낙담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좌절과 절망하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만하고 이러하면 돼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소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말씀에 의하여 믿음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에 너희가 소망의 투구를 써라 말합니다. 소망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이 부딪힐 때에 투구는 이러한 부딪힘을 막아주는 것이 투구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투구를 입어라 써라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다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땅에서 있는 것만 믿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간 그러한 믿음의 기업의 유산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소망을 처음과 같은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기업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앞에 우리가 5장에 읽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에서 이제 도착한 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오래가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애굽 땅을 사모했고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먹었던 고깃가마를 그들은 잊지 못하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 민족과 자기 목적을 이루게 살아가는 방법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과 원망하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애굽의 종된 삶을 사모했고 애굽의 종된 삶 속에 있던 고깃가마를 사모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참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했고 약속의 기업을 그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이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잡았던 그것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나는 나가노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만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이 춤췄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이제 이방인과 가늠했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호르마에서 불평에서 불뱀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지만 역시 이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 그것을 붙들라. 처음 시작할 때 믿는 믿음을 붙드는 자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자가 과거에 붙든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처음과 똑같이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붙드는 자, 그 자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배교하려는 마음이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첫사랑에서 미끄러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 즉 앞서간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뒷장에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지들에서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히브리서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6장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약속을 기업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유산, 하늘나라의 유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야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야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된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옆에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져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산을 받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조국교회가 많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날마다 복, 축복만 얘기하고 비전만 얘기하고 성공과 그리고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행복만 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다시 무사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고난도 너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영광을 받듯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에서 이 고난을 통한 영광을 과연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통한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자들 그리고 배교하려는 자들과 너희들 참신자들 다루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자들을 향하고 있는 경고가 그러나 또한 이 참신자들에게도 참된 교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배교자를 향한 경고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배교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날 수도 있구나. 결국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었구나.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가 경고한 것을 깊이 깨달아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은 말한 것처럼 나는 사랑으로 끝까지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배워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소망을 버리지 아니고 끝까지 풍성함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저 교회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깊이 가슴에 새겨서 나는 하나님 하늘의 유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